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는 주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메시지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이며 또한 고난 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매우 중요한 사역으로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폭포수와 같은 그런 목소리와 그런 내용으로 수많은 메시지를 던져주셨고, 반면에 어떤 때는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서 웅변을 대신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매우 짤막하게 한마디씩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아주 짤막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수많은 진리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상의 칠언 중에서 하나를 상고해 보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시면서 아주 처참한 소리를 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다 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뜻을 결과적으로 설명하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오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 오해를 합니까? 47절에 보니까 거기 섰던, 그 옆에 섰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가 와서 구해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당시의 공용어인 아람어로 엘로이 엘로이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유대인이 멀리서 듣고 엘리 엘리 하니까 그렇구나, 지금 예수라는 사람도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에게 도움을 구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해를 하였습니다. 둘째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오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신성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또 인성이 있다, 사람의 성품이 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도저히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것은 인성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사실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몇 번 들었던 그런 해석입니다. 또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은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럼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를 누가 감히 그분을 비난하겠습니까? 그분은 정말 의사로서 일생을 밀림에서, 아프리카에서 전 삶을 바치셨던 그런 분이고 또 우리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셨기에 우리 기독교인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참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음악의 디그리도, 그래서 올가는 굉장히 아마 전문적으로 치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고, 이분이 또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신학 디그리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예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신함으로써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패하였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매우 큰 실망감을 남겨주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더 많은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인데, 사실 우리가 모를 때는 그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은 이런 사실을 알고부터는 또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그런 좋은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절규의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시편 22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장 중간에 딱 펴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22편을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1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리지널 시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시는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시의 첫 구절을 낭송하셨을까요? 이 시를 일컬어서 우리는 고난받는 메시아 시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모든 내용들을 다 우리가 읽어보시면 참 큰 은혜가 되겠는데 우리 특별히 몇 구절을 한번 선별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얼마나 참 자세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비슷하게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마치 벌레가 달리는 것 같고 참 비참하게 어떤 작은 그런 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보면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와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나님 너를 건져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같이 쏟아졌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이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쏟아졌다. 내 마음이 촛밀 같아가지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두려움에 괴로웠는지 마음이 그냥 초가 녹아내리듯이 온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둘러쌌다. 여러분 이 개가 한 마리만 여러분 우리 앞에서 무섭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뭐 공격하려고 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에게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개들이 둘러싸서 이빨을 드러내고 어르렁대며 나를 공격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창을 가지고 내 손을 찌르고 내 발을 찔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을까요? 다윗 왕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감동 속에 시를 적었는데 바로 그 시가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할 그 고난인 것을 그는 알지 못하고 적었지만은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바로 이것은 너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적고 있구나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를 낭송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십자가의 이 고난의 사건이 마침내 성취되어진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고통과 그 절망을 표현하기보다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혹한지 그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소리치면서 기도하였지만은 그 들려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하시면부터 그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감, 고통을 안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냐고 할 방법이 없을까요? 하는 그 기도를 무려 3번이나 간절히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무서운 십자가를 지는 사건 이거 하지 않냐고 좀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침묵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45절에 보니까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더라. 이것은 현재 시간으로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6시간 동안 달려 있었는데 마지막 3시간 동안에 온 땅이 캄캄해지면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해지고 어둠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비구름이 몰려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식 현상이 있어가지고 캄캄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숨을 거두실 때 온 세상을 의도적으로 캄캄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따뜻한 위로의 말이나 도움의 손길 대신에 침묵하셨고 대신 캄캄한 어둠을 그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캄캄의 어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어둠은 하나님의 슬픔의 표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해주셨지만은 차마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가 당하는 그 고통을 눈을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을 캄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보지 않게 하시는 그런 슬픔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 어둠의 표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어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조롱하며 고문하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늘을 가리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고 고개를 돌리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은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참 데모를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아주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과 학교를 불신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데모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교무실을 향하여 쳐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도망을 가고 거기에 한 선생님이, 아주 학생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혼자 교무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 향하여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들의 마음은 분노로 차 있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학생이 뒤로 가서 선생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렸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얼굴을 가리고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가만히 그 모든 매를 다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자 그 학생들은 그냥 지풀에 꺾여서 그 선생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가 그때 너무했다. 우리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그 선생님,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그 선생님을 때리다니. 그때서 그들은
그 잔인한 데모대에서 사람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학생이 얘들아 우리가 우리 선생님에게 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자. 그래서 그들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안다.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한다. 그 중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선생님을 폭행할 때 선생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고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나도 사람이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때릴 때 내가 그 얼굴을 만약 보게 된다면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얼굴을 보지 않게 해서 내 얼굴을 가렸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혹하게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얼굴을 가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부모들이 또 어른들이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못 들은 척해야 합니다. 어떤 가슴 아픈 사건을 당해도 알지 못하는 척해야 합니다.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할 때 그것이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인지라 때로는 모른 척 할 때 그것이 계속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더 큰 분란을 일으킬 때 때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말을 또 우리가 어떤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또 사건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굳이 말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어둠의 표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어둠의 표시는 하나님의 침묵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때로는 부모님도 가만히 그 자녀를 버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무슨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머니를 붙들고 엄마 무서워 싫어. 나 수술 받지 않을 거야. 수술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 살려줘. 나 싫어.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래 수술 받지 마. 들어가지 마. 그렇게 하시나요? 아이가 아무리 소리 지르도 우리는 그때 냉철하게 고개를 돌리면서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고개를 돌려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학교 시험을 치러 갑니다.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 들어갑니다. 아이가 두려운 마음으로 엄마 나 시험 치기 싫어. 안 칠래. 나 자신 없어. 그때 부모님도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 시험 치지 마. 아니면 내가 대신 쳐줄게. 내가 따라 들어갈게.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는 그런 순간이 와도 냉철하게 그 아이를 그 시험장에 밀어넣을 것입니다. 아들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이것 하나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 그 아이를 그 시험장에 밀어넣고 우리는 냉철하게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냉철하리만큼 고개를 돌리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바로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고통과 내 절망의 이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으시구나.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인 인간이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을 알 수 없는 지극히 둔한 인생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목적이 너무나 높아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현대 그토록 발달되어진 과학으로서도 도저히 다 알 수 없는 그 하늘 깊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당장 지금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침묵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무조건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이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것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비록 나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이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목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지만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눈물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의,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맞으시는 그 처참한 채찍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질병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당하시면서 그 얼굴 전체에 피가 줄줄 흘러내리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우리 인생 속에 가시관처럼 눌려져 있는 온갖 저주를 벗겨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통과 온갖 죽음과 아픔을 다 당할 때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그 강도처럼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강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찢겨진 그 몸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며 죄인과 같은 우리가 지극히 추하고 도저히 가능성 없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를 죽음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부활시키셔서 모든 산자의 열매가 되게 하셔서 부활절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도우실 계획을 구상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착착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고난절에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을 한번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12분의 기도의 용사들이 금식 기도에 같이 동참하셨고 많은 분들이 저와 더불어서 기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절에 좀 금식기도 하시고 한 번쯤 정말 발에 쥐가 나기까지 정말 고통으로 내 몸이 찢어지기까지 한 번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움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가 이 고난절이 내 삶 속에서 참으로 의미가 있고 그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리고 찬란한 부활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의 부활에 같이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온갖 종류의 죄값으로 채찍을 맞고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헐거벗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달려셔서 내 죄값으로 죽으시니 주여, 참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고난절에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주님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까지든지 그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동참하고 순교의 순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게 하시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